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은 세계 열방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은 세계 열방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이름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셨다.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태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중에 있는 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뛰어나서, 그가 대단해서, 그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종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2절과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다, 다듬어 가신다, 세우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가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낙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애쓰는 것, 또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다 하시고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이 8절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임하여서 구원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은 절대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명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